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그 바울의 심정을 많이 대변한 책이라고,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당연히 그런 편지지만 그 안에서 고린도 전서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심정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정들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보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심정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목회자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교인과 성도 간의 관계, 그것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의 본문, 그리고 1장 마지막까지 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실 그 이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일단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맨 처음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을 하죠.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에베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렇다고 에베소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은 추측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 고발을 하지요. 바울을 고발을 해서 그 바울이 그 아데네에 있는 그 이제 상들 있죠. 우상들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그 우상이 헛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우상을 팔아먹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내 살 길을 끊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송사에서 일종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바울 저 사람을 내가 고발한다,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좀 폭동을 일으켰던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를 중심으로 좀 우리가 그 사건을 좀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까지 이어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라는 말도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송사를 받고 또 고소를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잡혀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경기장에서 실제로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냥 일종의 일반적인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뭐가 맞는 것 같나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중에 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당한 그 고난이 맞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난당하면서 그 힘들었던, 자기가 죽음 끝까지 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을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를 9절 뒤에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를 의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은 것이었죠.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삶이 기쁘다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자로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 사람이 좀 철이 덜 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핍박이 없고 어떤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말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러니까 나에겐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괴롭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조금 부정직하게 살아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취하여서 내가 좀 기쁘게 조금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계속 싸우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V, 인터넷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영상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다 보면 그 가치관이 어떻든가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 영상에 눈을 두고 그 1초마다 몇 컷이 지나가는 그 화면에 계속 눈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마비가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터인데 TV를 보다가 책을 보려고 하면 바로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책을 보는 것이 정말 견디다 못해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수면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재밌는 예능 프로 보는 것, 그런 걸 떠나서 그 안에 만약에 저질스러운 이야기와 그리고 굉장히 폐륜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영상으로 봤다면 우리는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다
같이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배치된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는 사이에 싸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의식하는 사이에. 근데 무의식 중에 계속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게 약간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냥 사회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꼭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거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계속 순응하여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계속 심겨주게 되죠.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내 가슴 마음에 들어오면 계속 싸워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배척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현대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거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으니까 웃기네요. 자, 지난달에 졸업을 했는데 동기 전도사님이 북한에서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너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수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믿는다. 그러면 그 어미의 자식을 눈앞에서 죽인다고 하죠. 어떨 때는 이제 트럭을 그냥 밟고 트럭이 그 아이를 밟고 지나게 하거나 아니면 총살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아이가 믿고 어미가 믿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는다고 말하면 그 부모를 죽이는 것이죠.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그것도 고난이지만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것, 복음 위하여 죽는 것 정말 고난이고 숨겨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잘 다가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일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힘들게 때로는 피 흘리는 것처럼 처절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지칠지라도 싸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현대적인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싸워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앞에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젊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인생 별거 없다라는 것이죠. 웃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죠.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더 많이 경험하시죠.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 악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 그 괴수란 말이 첫 번째라는 거 아시죠? 내가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고 또 신앙의 연륜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더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사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하죠. 야, 망했는데 기뻐한다. 저거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종교심이 많은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저런 기독교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죠. 세상은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 또한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네 라고 대답할 만한 자신이 별로 없죠. 뭐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단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기 일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조작해서 바꿔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먼저 입술에 불평이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판단하기에 바쁘고 속이기에 바쁘죠. 속여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묻는다 하더라도 네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널브러지게 사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애쓰죠. 뭐를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당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더 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것인데 한 살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자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선해진다 혹은 더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고 교회는 말하는데 나를 보면 더 악해지는 것 같아. 더 깡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될 텐데 당하면 당할수록 더 악에 빠지는 것이죠. 어떤 악에 빠질까요? 이것을 바꿔보려고 더 술수를 쓰고 더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짜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계속해서 더 생겨나는 것이죠.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3번, 아니 100번, 1000번까지 계속 이어져 가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고 싶어서 서겠지요. 하지만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우리 지겹게 어떻게 찬송하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죠. 정말 날이면 날마다 찬송하고 주마다 찬송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계속 찬송하죠. 어떻게 보면 참 지겨울 정도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겹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성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지겹지 않죠. 그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시금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서 자기가 건진받았음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일종의 중보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쓰이는 말이지만 비유적으로 중보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중보기도를 성도끼리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또 살게 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뒤에 가면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된 것처럼 그런 쓰레기 같은, 먼지 같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났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위하여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과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일이지만 어떤 텔레파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잘하는데 뭔 기도 부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게 내 약점을 들킨다, 내가 조금 내 치부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그 기도의 교제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를 같이 유지해가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종의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성도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지 않으면 관심 갖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거죠. 아니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좀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거 아니죠. 신방 뭐하러 가지요? 우리 목사님? 저는 왜 또 청년들을 만날까요? 왜 만날까요? 야, 내가 맛있는 커피 내려줄게,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뭘까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가를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성찬에 참석하도록 돕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성도들끼리도 계속 그런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다 몰라도 됩니다. 김집사 집에 숟가락이 3개, 젓가락이 6개, 내가 3개 사줘야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가, 내 지체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힘쓰고 있는지,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악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누가 아프셨었죠? 최근에 저 주일도 얼굴 못 봤던 분이 계시죠?
기도하셨지요. 우리 수요일날 같이 기도도 했었고, 혹시 연락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죠? 네, 저는 하려다가 참았는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우리 안에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서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같이 목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노래 가사로도 많이 쓰인 시편입니다. 84편을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참 아름다운 시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행동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영원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분을 붙잡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품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의 천날, 아니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단 하루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은혜의 때이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잘 사셨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많으십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이고 우리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송하겠습니다.